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마 설교가 두세 번 더 이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기준하여 살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공부하는 중에 이제 5학년 여자아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6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강력하게 두 아이가 주장을 저한테 해서 약간의 당혹감이 있기는 했는데, 한 아이는 엄마가 아주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한 아이는 그게 뭐가 나쁘냐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라고 하다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거의 내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내 주장을 앞세우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보았을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근거하여 옳다라고 주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것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것에 입에 대어지게 되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성은 요즘 이제 소수자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성소수자가 있어서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는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학년짜리가.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바르게 결정할 만한 것이 도덕과 윤리 외에는 없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그렇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옆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동성애에 대한 좋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 5학년짜리가. 뭘 얘기하죠? 내 생각을 성경이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이 옳다라고 해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옹호하고 뒷받침해 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심술고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또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데, 저건 내 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그런다고요? 또 섬김을 받고 싶은데 자꾸 섬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아니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면 됩니다. 살면 어찌 보면은 심플해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성경이, 즉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그냥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꼭 무슨 일 해놓고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접받으려거든 대접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식, 생활 패턴, 이것을 성경이 옹호해 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성경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영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하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그냥 짓밟고 내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성경과 바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따라갈 것인가. 뭔가 모범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500번 이상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조금 더 진행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자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부름을 받았죠? 우상 섬기는 자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대로 즉각적으로 따랐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볼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건 해석이죠.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았던 그 과정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서 나왔다 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처음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고향과 친척과 또한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 집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혼자 나오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혼자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떠나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곳은 떠나기는 떠나지요. 그리고 바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머물러 버리죠? 하란에 머물잖아요.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구원 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머물고 있어요. 하란에. 조카도 데리고 나왔지요.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나오죠. 그게 100% 순종이에요? 절반 순종이에요? 절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딱 하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태를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성경이 폭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명하시게 되면은 그 명은 곧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곧 완성이에요. 왜 그러죠?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계획했다가도 어떻습니까? 자꾸 변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했다가도 계속 변경을 하면서 이제 완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계획하시게 되면은 이루시고 마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루시죠?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절대 설계도를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로안을 받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간에 우리의 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망해 가지고 너 안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완성하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실패하더라도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이죠? 하란을 지금 떠나야 되거든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떠나죠? 아버지 데려가 죽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들어서 죽었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설명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은 가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절반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 중간 정착지에서 머물러 버릴 수 있어요.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떠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개입하신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새가 자기 새끼를 등에 달고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게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지 새의 어떤 생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죠? 새끼를 늘 받으면서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그 전에 어떻게 하죠? 새끼 위에 너풀 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 피면 3m 됩니다. 3m. 그것이 위에서, 새끼 독수리 위에서 나풀 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다 떨어집니다. 새끼들이.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독수리는 더 까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이제 자그맣게 난 그 날개짓을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날 수 있습니까? 놔두면 즉사합니다. 떨어져가지고. 그때 독수리는 막 내려가지고 그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독수리의 훈육 방법이에요, 이게. 그걸 수차례 하는 거예요.
한 번 경험 있게 되면요, 엄마가 위에서 꺼풀만 대도 그냥 기절 촉발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놔두나요? 안 그래요. 독수리는 몇 번 해가지고 이 날개의 힘이 들 때까지,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이세요. 제가 잠깐 텔레비를 봤는데 수달이 물에다 새끼들을 빠치더라고요. 한 3m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3m는 좀, 제가 말하는 건 좀 과장됐습니다. 대부분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3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m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기 수달이 보면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막 이 꼬리를 미는데, 주둥이로 미는데 안 떨어지려고 팔부동을 치는 거예요. 딱 독수리의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결국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내려가 버리고 두 마리가 남는데 밑에서 계속 내려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근데 한 마리는 훌쩍 뛰어내리는데 한 마리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힐끗 돌아보고 엄마를 찾고, 돌아보고 엄마를 찾고, 그러다 결국 뛰어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훈육하고 계세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데랄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재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부모가 야속하죠. 위에서 꺼풀거리는 독수리가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새끼가 나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아빠는 그래요? 아니, 수달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자는 충분하게 견딜 수 있고 밀어뜨릴 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자녀에게 이어지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약속이세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세요. 오늘 9절 말씀 봅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장막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장막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 하나 더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초반에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을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땅을 소유로 얻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이 대단히 많았어요. 가축.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사용할 그러한 일만 그에게 있었어요. 소유권으로 갖지 않았다고요. 그냥 땅을 경작할, 즉 양떼들에게 먹일 만한 풀은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그걸 꼭 내 소유로 갖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소유를 갖고 나서 자기는 라면 먹고 살아요. 그리고 뿌듯해해요. 참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나의 나. 그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소유가. 그걸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편안하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지금 견지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이 소유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목초지가 많아서 많은 짐승들을 먹이 있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래요. 장막. 그럼 야곱과 이삭이 함께 거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3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형태를 참 좋게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3대가 어떻게 삽니까? 일대도 서로 이게 흩어져 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인 얘기가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전수받지요? 부모에 의해서 전수받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 오늘 한 얘기가, 엄마가 아빠가 교회 안 보내면 교회 안 온다고.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얘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지금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앙 갖는 아이도 있지만 그건 독특한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이걸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 예배만 끝나면 옥사님 오늘 성경 공부하지 않지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얘기를 해요. 매주일. 아주 듣기도 싫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교육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어린 아이인데 몸이 훌쩍 커버려 가지고 또 어른 형태를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교육받기 싫어하는 분이 딱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깨부시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형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보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 소유로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금 땅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약속하고 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자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 땅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면 안 돼요. 썩어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물질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물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걸 차버릴 필요는 전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유업,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이 이 땅 가운데서 복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복은 물질의 개념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간직되어질 영원한 것으로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장막은 어떤 것이죠? 장막은 텐트입니다, 여러분. 그 텐트는 쉽게 치고 쉽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텐트 싫잖아요. 완전히 견고하게 말뚝 박아서 빌딩 짓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그럼 삶이 안 나와요. 텐트 치고 살 때만
성령의 인도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성령의 인도함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아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머물면은 가다가 머문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생각은 아니 조금만 더 가면은 좋은 평지가 나오는데 왜 거기 머물러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밀지요. 야, 구름이 안 간다. 다 모여라. 그리고 그냥 한번 불어보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머물면 너희들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물면은 거기에 머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뭐 규경하고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심술도 좀 고약하시지. 어떻게 이런 데다 텐트를 치라고 하셨나? 그리고 아주 3박 4일 고생하고 텐트를 딱 쳤더니 야, 좀 쉬자 그랬더니 구름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 하세요. 왜 일부러 그러실까요? 집사님, 왜 일부러 그러실까요? 심술맞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실까요? 뭘 보여주려고 그러실까요? 아니, 신명기서 8장 안 읽어봤어요? 너희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게 하여 줄이게 하신 이유는 뭐 하라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라고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고난을 주시나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무슨 축복입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뭐 이장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마느냐를 알려주려고 고난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이라고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뭘 보여주라고 재물을 주실까요? 뭘 보여주라고 건강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한 삶이요. 그걸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십니까?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관계 훼손, 물질이 없어짐, 몸의 질병.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로구나. 이 땅을 빨리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뭘 주시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어요. 복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 바꾸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면 어디로 가죠? 지옥이요, 천국이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럼 지옥은 가고 싶어서 가요? 스스로 가요?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이거 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인데 뭘 사랑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믿기에 제가 더 다른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태 또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다 지나간다고요.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생명이 경각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일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신 분들이세요. 허무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아시죠? 손을 관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술에 공수거. 그런데 우리는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움켜쥐면서 이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까 그러냐. 성경은 전부 그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어떤 참으로 내가 만들어놓은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도 많았고요, 금도 많았고요, 은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깊은 뜻이 있는데 겉으로 들어간 것만 보자고요. 오늘은 그냥. 그러면 은금이 가축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거예요, 부자한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언제든지 팔면은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돈이 금이고 은이고 가축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천막 짓고 살아요, 빌딩 지어요? 빌딩 짓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요? 장막 쳤다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쫙 배경으로 까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 아브라함이 빌딩 지었니? 장막 살았니? 우리는 반대로 살죠.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텅 빈 초가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고대 광실 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은 그것이 초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옥 같은 그런 곳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데서, 큰 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주님 없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거기 계실 거예요? 다시 여기에 내려오실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우리 예솔이 아빠,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뭘로 해요? 왜 해요? 공부를 요즘 안 시켰더니 질문을 해버려요. 신앙생활 왜 해요?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요. 지금 이런 것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기초반부터 다시 해야 돼. 오늘 새신자 양육실 꾸며놨습니다. 거기 이제 고매 성도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이제 교사를 선정하고 오늘부터 시작될 건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런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초가 삼간도 행복한 것인 거예요. 우리 다들 성인들이고 연애 시절 다 겪었기 때문에 그 감정 다 아시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야지 기분이 좋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기는 하나 그거 상관없이 그와 함께 있으면은 어디든지 그냥 좋은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잘 안 들어오게 되면은 힘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고대 광실이 있어도 그것은 초가 삼가에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은 그것이 천국 문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함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것을 떠나서 뭐 독특한 어떤 좋은 것, 내 편의에 의해서 다 명령하면 다 나를 위하여 대령되어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갔더니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그러면은 정은이 형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시 내려올 거예요? 거기 그냥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려와야지. 말 잘했어. 안 그러면 그냥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의미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을 한번 잘 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주어지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2019년도에 표현이 뭐였는가? 표가 뭐였는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였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전부 그렇다라고 고백을 다 했어요. 몇 번 제가 주지시켰고 여러분 다 아멘 했어요. 말로만 아멘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심중으로는 나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지만은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했든 간에 여러분 다 아멘 했어요. 나는 지렁이입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입혀지지 않으면은 나는 딱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티끌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삶이 나의 형태예요 라고 전부 고백했어요. 그러면 1년을 이제 돌아보건대 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겉모습으로. 나는 올 한 해 정말로 가정 가운데서 전혀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정 가운데 불의 파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분 손 드셨네요. 한 분. 집사님은 싸웠고 권사님 안 싸웠고 어떻게 누구를 믿다는 거예요? 아 대표로. 이야. 요즘은 여자가. 맞죠, 여자 같은데.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트러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목적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손 들면 돼요. 왜 안 싸웁니까? 싸우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누차 강조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가게 되면은 절대 큰 트러블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미워 죽겠네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입니다. 잔잔한 트러블은 있을 수 있어요. 견해 차이로. 근데 저거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이거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어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그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으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완벽하게 사신 분이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셔야지 하나님이 면이 좀 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또 뭘 생각을 여러 가지 하시겠죠.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경험한 자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세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절대 졸업 안 시켜요. 이 땅 가운데서 졸업 안 시켜요. 졸업 학점 꼭 맞게 하셔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살짝 보여주시죠. 내가 이 점수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가자. 그런데 이 고집센 이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또 그거 꼭 자기가 또 하겠대. 내가 점수를 내가 채우겠대. 그리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가 옳은지 헷갈리죠? 목사님 가끔 헷갈리게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구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땅 가운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효주 씨 어떻게 극복해요, 어려움을? 옛날에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그것을 이길 힘이에요. 그것을 이길 힘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스포츠로 이길 힘을 얻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망이라요. 소망.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우리는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그 큰 고통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이 관절 치료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사를 맞았더니 그 통증은 사라졌는데 다른 데가 아파. 다른 데가. 왜 이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었대요, 그게. 원래. 근데 그것은 약하고 이 강한 것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잡았더니 그 약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난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겨냈던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려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3,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떤 내용이 확 들어옵니까? 장막과 무엇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이게 신앙의 형태입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늘 제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삶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자고요.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준비하잖아요. 우리의 장막, 우리의 거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거처를 정할 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봅니까? 김종 집사님, 어떤 걸 제일 먼저 봅니까? 대표성이에요, 지금. 내 편리한 것이, 내가 편안한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뭘 근거하여 살 것인가요? 장막이 뭘 의미하는가요? 이 장막은 텐트라고 했고 이 땅에 언제든지 거둬갈 그런 의미의 삶,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늘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예배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의 삶을 삽니까? 예배는 기도와 똑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나옵니까? 이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거예요. 순종이 순종.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이 나오지 않고 감사 안 나와요. 기도할 때만 감사가 나와요. 그냥 그것을 자주 할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어야 맞아요. 우리는 절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겠으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뜻을 여러분 좀 아시라는 소리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하고 자기 집하고 4시간씩 걸리는데 뭐 그럼 그건 아니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예배를 사모하는 제단 중심의 삶인가? 안 그러면은 그건 가끔 그냥 들려가지고 안부 인사하고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내 좋은 곳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롯의 삶이에요. 롯이 의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그걸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전부 롯의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 삶으로 바꿔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아브라함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 족속들, 이삭의 얘기도 또 할 거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라의 얘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설교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과 야곱 그 얘기들을 쭉 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거기서 추적하여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여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사실들을 하나씩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때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보고 회개할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는 삶은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